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산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죽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부활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라는 입장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정말 핵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을 고동하게 합니다. 또한 부활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면 뭐로 주님을 믿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산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이 소생합니다. 직장이 소생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회복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보면 돌아간다, 다시 고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뜻은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땅 위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형통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평안이 올 리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입니다. 그 평안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축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것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만하는 제자는 주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습니까? 의심하는 자. 의심을 하니까 풍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파손되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배 밑에서 주무시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풍랑을 책망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은 되는 일이 없어요. 의심하니까 남편 풍랑, 아내 풍랑, 자식 풍랑, 사업 풍랑, 직장 풍랑, 건강 풍랑, 믿음 풍랑이 와서 믿음도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안 좋다. 그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심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앞에다가 불자만 붙이면 죄요. 불법, 불의, 불행, 불신, 그 중에서 의심하는 거. 부부지간에도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암병보다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의무증, 의처증.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교회를 의심하고 죄종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든든한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밖에 나가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예, 이 소리 듣고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어머나 진짜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시네. 살아나셨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만끽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최고의 기쁜 날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기 강단 앞에 계란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상징한다고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 두르실 때 계란도 나눠주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컬러, 똑같은 이 크기, 같은 계란이지만 겉볼 때는 같아요. 그러나 다를 때가 있어요. 뭘 보고 다른 것을 아느냐? 자,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온도 조절해갖고 둥글둥글 해갖고 이렇게 품었다가 딱 보면 21일만 되면 삐약삐약하고 아주 예쁜 병아리가 부화돼버려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계로 부화시키는데도 21일 딱 똑같이 걸립니다. 21일이면 다 생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210일, 2100일, 10년, 20년 동안 둥글로 한번 꺼내보면 다 썩어서 죽어 없어버렸어요. 부화가 안 돼요. 왜냐? 그것은 무정란이고 앞에 것은 유정란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탉과 암탉에서 거기서 난 알이 유정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축복이 있고 생명을 낳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요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모습이 좀 최고의 기쁜 표정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난 3대 기쁜 날이 있어요. 3가지 기쁜 날. 첫째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신 날, 세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이 3가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3대 기쁜 날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쁜 날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그것도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3가지를 딱 얘기하라면 지금 얘기한 첫째가 천지 창조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해버렸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동식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요. 왜?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먼저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람이 살기에 편리하도록 다 먼저 창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축복이 있으라라고 축복을 막 빌어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최고의 성경에 말하는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는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영원한 천년만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이 땅의 평화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지요.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살아난 종교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철학가들, 위대한 사람들 다 보면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제가 참 존경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옛날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지만 언제 봐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죽었지만 살아나셨어요.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세계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부활이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이처럼 기쁜 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주님의 부활은 절망에 빠져 낙심과 처절함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바꿔놓았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돌로 막아놨어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요.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셨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32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오라비가 왜 죽었어요?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속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병으로 고통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에 헤맵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 고백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이제 시체가 다 썩었고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주님이 하시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요한복음 11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송장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정말 부활을 기뻐하면서 전파하셨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뭘 하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빌어줬다는 것,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평강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맞습니다. 피투성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얼굴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데 얼굴 보면은 전부 이그러져 있어요. 근심이 꽉 차 있고요. 왜 이렇게 슬픔이 꽉 차 있는지.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평강이 넘쳐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기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옥중에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막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고 막 거기서 찬송을 하고,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되나요?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핍박받으면 나 전도 안 해요. 목사님 전도하다가 망신당했어요.
열심히 교사하고 찬양대에다가 누구한테 조금 욕을 먹었어. 자리 하나 저리 비키라고 그러고, 뭐, 자존심 상하는 일 들었다가, 나 그만둬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감옥에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러지기를 몇 번씩 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얼굴빛이 칠면조 같은 분이 있어요.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검다 놀이끼리 하다가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도 그런 적 있었어요. 꼭 이런 말 하면 너냐 그러고 있어요. 자기요. 그게 자기. 예, 자꾸 옆에 쳐다보면 곤란하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 안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처럼 깨어나지도 못하고 숨만 쉬고 누워있었어요. 부모가. 부모 중에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잠깐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6개월 만에 손이 까맣까맣하더니 눈이 뚝 떴어. 까맣까맣.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전화통이 불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달려다니면서 우리 엄마 눈 떴다! 우리 엄마 눈 떴다! 사람들이 전부 조선에 미쳤니? 눈 안 뜬 사람이 어딨냐?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강아지 눈 떴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런데 아니죠. 이 아들, 딸에게는 기가 막힌 거죠. 6개월 동안 눈 한 번 뜨고 있지 않다가 까막까막 했다는 거, 이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막 동네 막내 아니면서 미국, 독일 막 친척들,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해갖고 그 달에 전화요금이 253만 5천 원 나왔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여러분, 아니, 이 6개월 동안 눈 감았다가 한번 뜬 거 가지고도 그렇게 야단 법석인데, 죽었다가 그것도 나의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교회 많이 빠지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주님을 만나러 좀 나와야 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 사랑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신다는데, 사랑하면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뭐예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 찍어 한 줄 아세요?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보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자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자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부활의 증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아야, 강한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데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음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덮을 줄 알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큰소리 쳐도 용서할 줄 모르고 덮을 줄 모르고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본문.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다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도마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면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같이 철새신자, 기분 따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 가족같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비바람 눈보라쳐도 환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와도 꿋꿋하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옵니까? 그것은 영적인 병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특징 여러 번 말씀했지만 밥맛이 입맛이 없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교회가 짜증난다. 다 속상하다. 아직도 여러분, 영적인 병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든 자는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오기 싫어도 억지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말씀에 아멘 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 하시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가 부활돼요.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새벽 기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철야 집회, 구역 예배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생활, 전도 생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새롭게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함부하는 자들이 좀 몇 번씩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부활되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